좋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듣는데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거들떠도 안 본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두 번째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세 번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과연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성경 말씀도 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떳떳하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격하며 그 사랑에 우리는 감동하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한다면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아무리 먼 길이라도 멀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현실도 견딜 수 있으며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기다리고 인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 사랑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배반 또는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움일 수도 있고 질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차별하는 것이 바로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용서하며 누구라도 구원을 베푸시는 그 사랑의 그 긍휼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차별하고 공평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은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죄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헬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 또 13절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합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또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는 것이요, 바다보다도 넓고 하늘보다도 높은 것이죠. 차별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에 체휼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체휼이라는 말은 한자 뜻으로는 몸소 친히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고,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체휼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와 비슷한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라함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한, 자궁에서 태아를 한시도 놓지 않고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태아를 품듯이 우리를 품고 돌보시는 게 바로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엄마와 태아는 한 몸인 것이죠. 그러니 고통도 아픔도 한 몸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위로하거나 공감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 상처의 깊이를 오롯이 느끼며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같이 통감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미국에서 포브스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오프라 윈프리를 뽑고 있습니다. 그녀는 시골인 미시시피주라는 곳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버려졌고, 그녀는 시골인 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외할머니가 병에 걸리자 어머니가 계시는 밀워키로 이주하여 자라온 그녀는 어린 시절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9살의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살 이제 사춘기 때, 사춘기도 지나지 않아서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2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릴 때에도 알코올 중독에 빠진 엄마에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당했을 때 마구간 옆에서 서러워 울면서 어느 때는 흑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웠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백인이라면 자녀를 때리지도 않았는데 저도 백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그녀는 여러 친척과 주변 남성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하며 치욕스럽고 끔찍한 10대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그녀는 시카고의 작은 삼류 방송을 미국 전역으로 인기가 있는 방송으로 이끌었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로 145개국 전국에 전 세계에 중계되며 미국 내에서만 2200만 명의 시청이 될 만큼 성공했지만, 그녀는 수차례 여러 불행했던 과거의 자신의 상처를 철저하게 숨기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크쇼의 주제가 성폭행에 관련된 주제였고, 방송이 시작되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끔찍한 일들과 괴로움과 고통들을 서로가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슬픔을 억누르고 눈물을 간신히 삼키고 있던 오프라 윈프리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그 피해 여성을 꼭 껴안고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과거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를 그 피해 여성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모든 전 세계 방송 시청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때 오프라 윈프리가 그 피해 여성에게 한 말을 I know your pain. 당신의 고통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도 그 아픔도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내 아픔이었고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죠. 상한 마음과 영혼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먼저 그 마음을 살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애통하지 않는 자는 애통받지 못한, 위로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전부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손목이 자식을 잊지 못하고 절대로 떠나지 못하는 어미의 마음이 바로 긍휼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토록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와 인내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원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것이고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견딜 수가 있었으며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험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역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은혜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성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욕정이 아니라 측은지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창녀였던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번 그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다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호세아는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 애처로워 보일 정도로 그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가 고멜을 위해 쏟은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세상으로 또 내 욕심과 정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된 메시지는 바로 너희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단순히 고멜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고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랑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멜을 자신을 떠났을 때에도 호세아는 여전히 그녀를 찾아다녔고 여전히 그녀를 사랑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숱한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듯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창기였던 고멜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단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알고 있다면, 젖먹이 아이에게 어머니의 젖이 생명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 전문 심리가인 오은영 박사는 저런 부부를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부의 가장 깊은 사랑은 식은듯입니다. 부부간의 가장 깊은 사랑의 단계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서로를 챙겨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측은지심이 없다면, 서로를 애처롭게 바라볼 수 없다면 아껴줄 마음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가 자기의 남편이 호세아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호세아만이 자기를 사랑해줄 남편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호세아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녀를 사랑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것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긋나고 삐뚤어진 사랑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에게 물어보니까, 어릴 때 너는 감옥에 갈 인간이다, 너는 감옥 갈 인간이다 라는 말을 그 재소자들이 80% 이상이 듣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영훈님의 이런 시가 있죠. 봄물보다 깊으리라, 가을산보다 높으리라, 달보다 빛나리라, 돌보다 굳으리라. 사랑을 묻는 이 있거든 이대로만 말하라. 사랑보다 깊은 것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높고 빛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짓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사랑의 빛인 자로 살아가려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알고 있고 또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노.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아닌 것에 현혹되거나 변질되고 왜곡되고 어긋난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호세아서 4장 11절 12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거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으니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그러므로 음욕과 욕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서 떠나게 하는 것,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중 하나는 분노하고 화내는 것입니다. 화내는 사람을 받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화가 많이 있는 것이죠. 화를 다스리려면 그래서 먼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우울한 것이고 또 자존감이 없을 때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마땅한 것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화풀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가장 성숙한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 옆에 성도 보시면서 용서하면서 그게 사랑. 자신과 가족을 떠난 고매를 다시 사랑하는 것은 호세아가 고매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는 그 탕자의 불효와 모자람과 부족함을 용서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결혼지옥이라는 방송에 나온 내용, 사연의 주인공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교통사고가 나서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부부의 사연입니다. 아내는 그렇게 지금까지 2년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말도 하지 못하고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남편은 단 하루도 아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남편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안 떠났냐고, 왜 그렇게 하루도 그 자리를 비우지 않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뭐였겠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떠나지 않는 이유는 제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에 그 방송을 방청하던 모든 사람들, 또 패널들, 또 상담가였던 오년 박사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이 전에
남편의 뜻한 사랑이 진실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불효막심한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버러지만도 못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를 버리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자녀처럼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만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